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주제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왕정이 무너진 단순한 정치적 사건,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이 혁명은 중세의 신정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현대 세속주의를 촉발시킨 말 그대로 엄청난 역사적 분수령이거든요.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 이 혁명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복잡한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빠르게 훑어보죠. 첫째, 탈기독교화 현상. 둘째, 시간과 제도의 세속화. 셋째, 인본주의의 부상. 넷째, 개신교도들이 자유를 얻은 역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없는 자유에 대한 평가까지 쫙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탈기독교화, 즉 국가주도로 구체제의 신앙을 어떻게 해체했는지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청교도적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혁명 정부가 당시 카톨릭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무너뜨려야 할 구체제의 핵심 기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탈기독교화라는 건 단순히 시대가 바뀌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문화적 변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흔적을 싹 다 지워버리고 그 빈자리에 인본주의적인 시민 종교를 채워 넣으려고 국가가 직접 발벗고 나선 체계적인 캠페인이었죠. 기독교의 권력은 물론이고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아예 지워버리려는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흐름을 한번 보시죠. 1789년 11월, 혁명의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의 돈줄을 끊는 거였습니다. 모든 교회 재산을 국유화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성직자들을 아예 국가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정부에 충성 맹세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됐냐고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처형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기독교의 신을 대체하겠다며 로베스피에르가 이른바 이성의 숭배니 최고 존재 숭배니 하는 인본주의적 종교의식까지 만들어냅니다. 경제력 박탈에서 시작해서 아예 새로운 대체 종교를 만들어내기까지 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빌드업이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시간과 제도의 세속화입니다. 신적 권위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사람들의 현실을 어떻게 재설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본 기독교 지우기는 그저 교회를 탄압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간의 구조 자체를 아예 뜯어 고쳐버렸거든요.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7일주일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11주일 제도를 도입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사람들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말살시켜버리고 노동 효율을 높이면서 국가의 세속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아주 노골적인 전략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주말을 맞이하려면 무려 9일을 연속으로 일해야 했다는 뜻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을지 안 봐도 뻔하죠. 시간의 세속화는 달력 요일 바꾸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인 축일이라던가 기독교적인 전통절기들 있잖아요. 그걸 모조리 달력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날짜들을 혁명 기념일이나 시민공휴일로 싹 다 덮어버린 거죠. 사람들의 영적인 기념일들을 정치적인 이정표로 완벽하게 갈아치워버린 아주 노련한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파트, 인본주의의 부상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개인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인간의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 짚어보죠. 이렇게 기존의 국가 종교가 무너지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로마 가톨릭이 국교라는 타이틀을 잃으면서 유럽 전역에 이른바 정교 분리의 원칙이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를 거치며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납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사회의 공적인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요,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인간의 자율성으로 근본적으로 이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성의 잣대로 갔을 때 성경적 권위나 초자연적 기적은 말이 안 된다며 배척당했고 이게 훗날 자유주의 신학이 싹트게 되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이 선언문의 핵심은 모든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국민과 이성에 있다고 못 박은 데 있어요.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자면
이 문서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거부하고 사실상 인간의 독립성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즉, 인간 자신이 삶의 절대적 기준이자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순간인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개신교도들이 자유를 얻게 된 역설. 세속적 관용이 가져온 의도치 않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텐데요. 국가가 나서서 기독교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으니까 그럼 당시 프랑스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억압받고 탄압당했을까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당시 박해받던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즉 위구노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톨릭 교회가 누리던 독점적 권력이 무너지고 낡은 종교체제가 산산조각 나면서 오랫동안 숨죽여 지내던 위그노들은 오히려 합법적인 시민권과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데요. 위그노들이 자유를 얻은 게 기독교적 진리가 승리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종교를 다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세속적인 관용, 즉 세속적 상대주의가 낳은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이죠. 참 묘한 역설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라는 키워드로 이 프랑스 혁명이 남긴 유산을 어떻게 청교도적 관점에서 평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분석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원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영미권의 청교도 혁명과 프랑스 혁명, 이 두 혁명의 철학적 뿌리를 대조해 보는 데 있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유를 추구했다면 프랑스 혁명은 그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자유를 외쳤죠.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신성한 제약이나 틀이 완전히 사라진 절대적인 인간의 자율성은 결국 무질서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분석 자료는 이 하나님 없는 자유가 필연적으로 공포정치와 단두대라는 끔찍한 유혈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 같은 당대의 보수 사상가들은 이걸 단순한 사회의 발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역사적 심판으로 본 거죠. 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간과한 낙관적 인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붕괴시킨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만 너무 맹신한 나머지 우리 본성에 있는 깊은 결함을 모른 척한다면 결국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일 뿐이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셈이죠. 자, 이제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은 여운을 남길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분석의 내용처럼 프랑스 혁명이 오늘날 현대 세속화의 진정한 영적 분수령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역시 그 하나님 없는 자유가 남긴 결과물들과 여전히 위태로운 씨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짚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